세계 제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의 이 아시아 지역 아마도 UN 본부 사령관에 있을 때에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메가더 이 사령부에 속한 미군들이 패배해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과 그 수뇌부만 가게 되고 모든 병사들을 할 수 없이 일본군의 점령하에 들어가고 포로로 잡히게 되는 과정에서 떠나면서 메가더 장군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제가 반드시 돌아서 여러분을 구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답니다. 한참 뒤에 좀 메가더 장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과 또 많은 관계된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필리핀에 다시 상륙작전을 해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포로 수용소 포로들을 다 구출해 내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는 감격적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죠? 우리 인생에도 누가 약속을 지킬 때가 얼마나 참 중요한 거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이 질고와 고통과 지약에서 포로된 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팔레스타인에 남은 사람들도 이러한 로마 식민지하에서 억압과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갈릴리 시골에서 드디어 이 놀라운 메시아의 구원사에게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수 출신의 한 예언자 앞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난 역사에 있으면서 자유와 해방과 건강을 맛보는 놀라운 사건과 그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로 그분의 메시아사에게 바로 주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는 그저 육체적 질병만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이 사탄의 억압에서 고통에서 질곡에서 해방시키는 표징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질병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귀신에게 사탄에게 억압되어서 끌려다니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사야 61장 말처럼 가난 자에게 복음을, 묶인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풀림을 주시는, 억압당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돌아와서 내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 약속을 파기치 않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약속한 거, 서원한 거 잘 까먹습니다.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은 결코 시건치 않고 말한 것을 삼키지 않고 씹어버리지 않고 실컷 헛소리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 치료 역사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예수님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는 많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그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이상있는 정신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사건. 이제 본문을 뛰어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미친 듯이 막 휘몰아치는 광풍과 바람과 이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람으로 메시아성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세를 점점 더 강도를 높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서시작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고치신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 베드로의 장모이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을 함께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의 가족들 또 그들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날 쫓아라, 부모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정신과 각오로 날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 부모를 버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볼 때는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따른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왔다가 장모가 열병이 걸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손을 대시고 그를 고치시는, 그래서 열병이 떠나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족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열병으로 죽어가는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아무 걱정 없이 제자들이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감격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똑바로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기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그 한 예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열이었어요. 열. 누군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탈수를 맞고 열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링거를 맞기도 하고 또 환자 자신이 열을 극복해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왜 하필 열병이 났을까? 열병. 예. 소위 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열병의 원인이 뭔가 하니까 베드로 때문이다. 자기 귀한 딸을 시집 보내놨더니 그도 배도 매척 있고 잘 살고 집도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마누라 떼팽개치고 딸도 팽개치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집안도 안 돌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들어 누웠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해석하면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하여튼 열병이 난 거예요. 온도가 한 40도 오락내리 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뒤에 귀신들은 말씀으로 고치는데 오늘은 직접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더 자상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장모가 열받았다가 예수님께서 아마 위로 격려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열이 내리기도 했겠지만 오늘 보니까 주님이 손을 대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보여주는 17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17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이거는 뭐 베드로 때문에 열받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되기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담당하심으로 낫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 죄증과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께서 그의 손을 대는 순간에 그로부터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은 예수에게로 전이 될 뿐만 아니고 주님의 생명과 건강함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은 성경대로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상상할 때는 아마 베드로 장모가 그래서 열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하나의 추측이고 상상입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럴까봐 이사야의 예언자의 예언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치시는 분이고 모든 연약한 분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병과 고통은 예수님에게로 십자가로 전이되어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이 흘러가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 온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받은 사람도 열이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도 남을 얻고 또 우리 연약한 분이 강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체가 다 열받아 있어요.
어제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정말 많은 인원이죠. 청와대 바로 50m, 100m 앞까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실정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믿고 맡겼는데 우리 백성들이 속았다는 거죠. 특별히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이 더 화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거기는 남녀노소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문 시위꾼들이 주로 했다. 대학생들이 데모했다 이래가지고 데모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고 운동꾼이라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번에 그런 게 아니고 매우 자발적인 정말 순수한 백성들, 국민들이 순수한 자발을 보니까 법원에서도 청와대까지 행진해도 좋다 하는 이런 판결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되어지고 그리고 시민 의식이 성숙해졌다는 말이죠. 이제는 소위 말하는 불순 세력들이 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백성들이 좌시하지 않고 경찰도 평화를 외치고 시위대도 우리는 결코 폭력 쓰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충돌이 있었지만은 평화롭게 잘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토요일에도 그 다음에도 목적을 다스할 때까지는 계속 모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받은 사회, 열받은 우리 국민들, 우리의 심성들, 오늘 주님은 이 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을 내려야 합니다. 어디 내리는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어요. 갈수록 열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증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실 때만이 열이 내려가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저는 그저 복음서를 해나갑니다마는 주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 시국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예수님, 그것을 자기가 온몸으로 다 짊어지는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희망이에요. 지금 뭐 대통령 되는 사람은 희망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저는 뭐 누구나 아는데 야당 대통령 후보 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트럼프한테 왜 자기가 축전을 보내고 전화하고 왜 그래요? 자기가 뭔데? 같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야당 대표라 해도 그럴 수 없어. 예, 잘났든 못났든 자기가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대통령 아니요, 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청와대에 있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지금 열을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야당 지도자 중에서 법률가 출신들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반입니다. 그들이 그냥 이순으로 물러나라, 하야하라. 저는 그냥 소시민으로서 그저 초보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법학도로서 볼 때에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이 위헌하고 법을 어겼다면서 본인들도 대통령 또 법을 어기라, 나라 전체가 집단적 범죄하자는 아주 정상이 아닌 디스오더, 고장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책임이고 야당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누가 책임집니까? 철수는 철수하라 그러지. 그잖아요. 원수인은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 그러지. 뭐 이러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아무도 책임이. 오늘 예수님 보세요. 왜 예수님 우리 구원자고 예수만이 희망이냐? 예수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으시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지도자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다른 사람이 올가미 덮어세우고 난 책임 전가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병에 앓으면 되지 않습니다. 열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주님 불쌍히시고 열을 잃으심으로 건강 회복하여 제정신이 돌아서 주님을 수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열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 받으면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인을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죠. 예. 아니, 지금 우리가 대통령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면 야당은 잘했냐? 또 여당 지도부는 잘했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금방 나음을 입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병이 그 여인에게서 떠난 거예요. 어딘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녀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셔서 편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듯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라 그랬잖아요. 종교 개혁이 없는 개혁교회도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군중 심리에서 무조건 광화문으로 간다고 애국자 아니에요. 안 간 사람은 매국노로 치워도 잘못이에요. 우리 사회가 자꾸 사단은 디보스, 분리시키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광화문에 오는 사람은 의식인 사람이고 안 오는 사람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 그게도 이렇게 연락 오는 데도 보니까 문자를 보는데 오늘 광화문에 오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오늘 광화문에 오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묻고 듣고 순종하면 잘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이 언쟁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고 나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자체가 공론을 분열하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는 누가 생명을 주겠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미국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탈권위주의를 우리 외치고 있고 상대주의를 외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의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16세기, 17세기 중세 때의 르네상스처럼 하나의 큰 우리가 새로운 흐름이 있는 게 제4의 물길을 흘러가는데 문제는 절대화를 거부하고 다 상대화예요. 오늘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버렸어요. 제자들은 스승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오늘 정말 군대도 권위가 무너져버려요. 하급자가 상급자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더 나아가서 이제 대통령이 그것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자가 있을까요? 물론 부정과 비리를 감사하고 호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 전체가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열은 식혀야 합니다. 자동차도 엔진에 열이 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열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열병에 걸린 오늘 인간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열병을 고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병에서 고치길 바랍니다. 예수인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분 우리 열을 맡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담당해야 됩니다. 휴례합니다. 그래 해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모든 지도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돌을 칠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정의를 외친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치는 거, 그냥 죄를 징벌한 크기만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냥 성난 군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다 봐야 됩니다. 종합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죄인이고 나머지 야당, 여당 할수 다 자기들은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꼴을 보세요. 이게 열받은 세상이고요. 잘못된 거예요. 정신병이 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열 다음에 정신병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 시국과 이 적용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주님처럼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는, 부모는, 선생님은, 권위자는 연약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짐을 짊어질 때에 진정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뽑을 때 잘 뽑아야 됩니다.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뽑아야지. 야비하게 귀해주제처럼 아직도 안 되는 마치 대통령 된 것처럼 설치는 사람들, 마치 야당은 지금 승리한 것처럼. 나는 그 야당 여자 대표가 막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러고 걷는데 나는 보기가 영 뉴스 나올 때마다 꼴 보기 싫어. 왜 그래? 이게 지금 전체가 정상 아니에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요. 이름 좋잖아. 아름다운 밑째 사랑했자 좋은데 앞에 추자가 붙어가지고 추해. 나 정말 나는 왜 그래? 지금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이 위기에서 풍전도 하고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시 살아가, 이거 생각해야지. 세월호 때 난리를 치고 노란 배지 못하고 다니지 뭐합니까? 침몰한 이 나라를 건질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구명정을 던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구명정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가판에 의자 몇 개 넣어도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정신병이 들어서 다른 말로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은요 육체적인 건강만을 믿게 하는 이단도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면서 치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암시고 체면이죠. 그렇지 않은 사이언스라는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어떤 게 병이 낫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치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병들면요 병원에 가세요. 약도 먹으세요. 검사 결과 확실하면 수술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냥 기도로 낫겠다고 버티다 죽지 마세요. 그 이단이요. 이해가십니까? 모든 병은 하나님 고치십니다. 거기 의사도 쓰고 약도 쓰고 병원도 쓰고 다 쓰는 거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왜 부정합니까? 그 이단들 가운데는 그런 거예요. 수혜를 거부하고 분에 안 가고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은 우리 대통령도 이런 정말 참실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것이 비스무리하게 우리 교회들이 잘못해서 오늘 저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해서 교회 가운데서 이단 사이비가 나온 거예요. 비슷한 교회 이단 사이비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비정상을 원치 하시고 정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지성도 주셨거든. 이 모든 총동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하시지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십니다. 기도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과 치료를 받음으로 낫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날 저녁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막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일일이 다 고치셨어요. 16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안식일에는 병고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해질 때부터 안식일날 밤 저녁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딱 지면은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기다렸다가 쫙 예수님께 막 집단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 정신병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정신만 이상이 있는가 하면 정신 이상과 함께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병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병이 정신 이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체는 좀 불편해도 또 불편할 뿐이지만 정신 이상은 정말 자신만 아니고 온 가족을 어렵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신 이상이요 미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치는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간질처럼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순전히 육체적인 이유로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상당 시간 동안 학대하고 또 자신의 정신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게 분노한다든지 혹은 장시간 양심을 저버린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심한 자기 학대를 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늘 기도하는 목사로서 이 나라의 대통령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오는 거는 그래요. 연민의 정이겠죠. 우리 대통령도 이게 뭐냐 극도의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만난 인카운터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국은 정신적인 디스오더, 고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총탄에 죽어가고 아버지 죽었어요. 그 장소에 본인이 지금 4년째 살고 있어요. 이런 극도의 분노, 얼마나 분노 컸겠어요. 나라는 새도 잡던 아버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비참하게 부모님을 다 그리 잃어둔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공황정신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바른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4년 전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 사람 대통령 반대다. 왜? 저 사람이 치유되지 않고는 저는 정상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큰 슬픔과 우울함이 있다.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감히 세상의 얼굴을 못 들어가서 집거했던 기간이 3년 4년 집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부추겨가지고 정치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이런 온 겁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최근에 좀 나오는 볼 때예요. 공화당 내에서 준 거잖아요. 재임 중에 탄핵받을 것이라. 이게 시작도 아닌데 벌써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잘 모르고 트럼프 잘 모르는데 딱 하나입니다. 기사에 보니까 자기는 장로교인이다. 힐러리는 감리교인이니까 자기는 장로교인이라고 유세적인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물었더니
이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야, 그 사람이 그거 나타내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딱 들어서 아차, 미국도 큰일 났구나. 그런 멘탈리티,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는 그렇잖아요. 지금 선포하니 그렇잖아요. 그냥 인입니다. 아주 뭐 언뜻 보면은 굉장히 미국 백인 보수 기독교인들을 아주 좋아해요. 나는 동성애 반대한다, 이슬람 반대한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의 뭐 그러잖아요, 민낯을 드러냈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엽적인 동성애 하나 가지고 대통령 뽑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 진짜 믿음에서 그거 봐야지. 그거 정치꾼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그저 말 바꾸잖아요. 예. 또 옆에서 하니까 아니구나, 그럼 아닌가 봐요. 그럼 또 바꿔버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예. 미군 철수한다 했다 안 닿겠다가 지금 언제 어디를 모르잖아요. 오늘 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종말의 현상을 우리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치를 우리 믿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같이 책임을 지고 짐을 대신 짊어지고 모든 죄짐을 지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누군지 자기 살려고 해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딱 결정 순간에는 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간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게세마네에 붙잡힐 때 순간적으로 다 32개 주령 다 놔버렸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피보다 진한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이 집중적으로 12명이 했지만은 결국은 다 도망가. 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제일 열심히 있는 베드로 미리 했어요. 베드로가 그 정도라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 말할 거 없다는 겁니다. 너 나 3번 부인할 거요. 다 울기 전에 이미 얘기 다 했어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체휼하시고 욕을 가지신 주님이거든. 배고픈 것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고문당하면 너무 힘들다 아시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다 아시기 때문에 너 잡히지 않아도 안 잡히려고 발버둥 치면서 3번 부인할 거요. 주님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 그것 때문에 너 그럴 수 있냐? 배신감 느끼는 이런 얘기 안 하셔. 이미 아셨으니까 배신감 안 느껴. 그리고는 만나셔가지고 부활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되지? 나 너 그 말 믿어.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묻고 또 묻고 3번씩 묻잖아요. 3번 부인한 거 3번 쌤쌤했다고 그렇게 또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때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순교할 것이다고. 주님은 그것도 아시고 또 양을 먹이도록 위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같아요. 지금 그 자리에 청와대에 앉으면은 지금 떠드는 사람도 똑같아요. 안 물러나고 싶어. 첫째는 끝까지 가고 싶어. 불명예 안 나오고. 두 번째는 안 되겠구나. 물러나면 또 언제쯤 물러나고 어떤 모습으로 물러날까 고민 안 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인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어떤 불치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들은 다 고치시는 분임을 1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고치, 어떤 종류는 못 고치는 거 다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이는 어떤 정신적 질고를 안고 있더라도 극도의 분노가 있고 자기 학대가 있고 고독이 있었고 우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대시고 주님과 만남이 있고 주님과 눈빛만 교체되면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연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참 소박한 생각이지만은 그 노무현 대통령님도 우리 교회에서 인카운트 하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소박한 마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교회 인카운트 좀 참석시켜야 되겠는데. 주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죽음이 떠나가야 되고, 불안행이 떠나가야 되고, 고집불통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아집이 강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공격해서 그들의 수중에서 사로잡힌 자들 빼앗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빼앗아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신의 세력에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다고 믿어지는 자들이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귀신 들렸구나 하면 귀신이 직접 다스린다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예수 하면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여기 다 믿으시니까. 성경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거든요. 공중 권세는 이 하늘 천지를 다 덮은 것이 사단이가 공중의 권세를 다 잡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중 아래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다 사탄의 지배에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연결되므로 공중 권세를 통과하고 넘어서게 돼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귀신의 지배에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군중심리 부안해동 이 모든 막 흥분들이 결국은 사단의 지배에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같이 춤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지배에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마귀에게서 매여서 미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누구든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악한 사단 마귀는 나라도 멸망시키고 가정도 교회도 멸망시키는 운해입니다. 그게 우리가 귀신 사단의 씨를 쫓아내야 하면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즘도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감정이 무척 손상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비의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불쌍할 뿐이에요.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비의식과 강박관념으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을 부르고 인간의 실존이에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예. 가족도 없습니다. 그럼 그랬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돼서 가족과도 인연을 끊었다고 잘한 거 아니에요. 가족과 인연 끊으면 안 돼요. 예? 동생들하고도 여동생 남동생 만나가 자주 만나서 얘기 듣고 세상 사는 얘기도 듣고 예, 예? 백성들 얘기 좀 듣고 해야지. 그거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야지. 나는 잘해야지. 이 강박관념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이순실이 저순실이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아,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고 유한한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에 끼어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강하죠. 21살 나이에 영부인 역할을 했으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어려운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사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에 대한 독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통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추락하게 되는 추함을 나타내는 이것이 사단 마귀는 이걸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옵니다. 마귀가 오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고. 그래서 마귀는 남을 죽임으로 자기 살려 그러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위대하냐?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진짜 지도자는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려야 지도자인데 자기 살려고 나비에 죽든 말든 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가장 강한 귀신 들림의 영역은 성과 마약과 폭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하잖아요. 음악과 춤과 비디오와 만화와 인터넷 또한 귀신 들림을 조장하는 도구들이에요. 이 도구들에 우리 노출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은 뭘 모르니까 그냥 따라하다가 자기도 모르고 범죄하는 일에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들이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에 사로잡힌 들을 건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그 사람이 풀려나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풀려나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교회인가? 영적 지도자인가? 라는 것이 먼저 질문돼야 돼요. 하나님께 원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100% 율법에서 돌로 죽이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죽일까요? 말까요? 율법은 죽이라 했고 모세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했거든. 이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스캔들에 딱 걸려든 거예요. 주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지 않습니까? 열을 낮추는 거예요. 열을 내리는 거예요. 땅에다 글을 쭉 썼어요. 무엇인지 몰라요. 제가 깨달은 거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간음하였느니라. 이걸 썼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발견이에요.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기도 중에 깨달은 거라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도 다 간음했다. 쓰시고 난 뒤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랬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는데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다 돌로 내려갔다. 왜? 실제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안 품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돌로 다 내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도 큰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좀 열을 내리고 우리에게는 사탄의 이 거짓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이시는 행동, 말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으시고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때일수록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조금씩만 나누어 짊어진다면 훨씬 견딜 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럴 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누지라는 거예요. 좀 나누지자. 어제 저희들 친구가 딸 결혼식이 있어 호수웨이딩홀에 잠깐 갔더니 중국에서 한 20-30명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왔어요. 참 저는 뭐 주말에 거의 못 다니니까 근데 오랜만에 한 40명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사람이 또 이게 가까운 우리 교회 와서 차 한잔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정복수 목사님도 제가 고대 동창이가 얘기 나왔는데 그 온 사람들 거의 다 해군 출신이나 육군인데 그러니까 더 가까운 사람들이야. 더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하고 또 사모님이 몸이 안 좋은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갈 때 보니까 다들 그냥 바쁘게도 갔는데 한 친구가 이 SK 상무이사인데 이 친구가 그래요. 다 가는데 나 잠시만 만나더니 봉투를 안 치면서 내가 사실은 복수 좀 만나서 이렇게 좀 문병하려는데 나는 그래 멀리 이 대천 요즘 아산 근처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서 좀 전에 봉투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좀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죠. 우리는 주님처럼 다 담당하고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린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나누고 비우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조금만 담당해 준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요새 나비섬 운동이라는데, 나비섬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운동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6명이 지나가고 한 30명 만났지만은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해서 반복 얘기했는데 그 중에 마치 10명의 사람이 나무를 입었는데 한 명만 돌아온 것처럼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 바로 전화를 해줬어요. 우리 정 목사한테. 아주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금 나누어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권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고 담당해주고 짊어질 때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주님의 권세예요. 위대하심이죠.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책임을 좀 담당하는 거, 우리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 담당해 갈 때에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럴 때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 권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만이라도 나누어지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